아멘. 오늘 예배는 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베데돔 축복운동 수요예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예배로부터 변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배워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는 우상 신들에게 제사를 했던 그런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우리 안에 걷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상 숭배의 유전적인 DNA의 핵심들은 제사를 드릴 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또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겁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을 달랜다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심청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풍랑 있는 바다에 인신 공양을 해서 신을 달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안에 그 유전적으로 있는 DNA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받아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지, 또는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혹시 벼락 맞을까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들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그릇된 예배를 우리 안에 드리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내 뜻을 성공시키는 것, 내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겁나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함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목적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유전적인 우상 숭배의 DNA로부터 나온 목적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예배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또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소들이 크게 대표적인 성소가 3가지 성소가 있는데,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고요, 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이 지었던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있었던 출애굽 당시에 성막하고 비교했을 때도 형편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의 비용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성막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약 600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했을 때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회 때 가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텐트 정도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텐트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꿈입니다. 성막도 아니고 그 600조나 들여서 지었던 성전도 아니고 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윗의 허름한 장막을 기뻐하셨을까? 차이가 뭘까? 차이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었고요. 휘장이 없었어요. 둘에는 휘장이 있었고요. 이 다윗이 지었던 장막에는 조그마한 텐트니까 뭐 한 요만한 정도의 텐트니까 그 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없는 그 하나님이 원했던 텐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없기를 원하셨는데 왜 휘장은 하나님 그럼 만드셨을까? 왜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휘장을 만들라, 아주 두껍게 그렇게 휘장을 만들라라고 왜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왜 두껍게 휘장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은 휘장이 없는 다윗의 장막을 원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 휘장을 지어놓도록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은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내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같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크신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를 존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점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겁난다고 두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뒷걸음질 칩니다. 근데 모세는 반대로 그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 때 휘장을 만들라. 이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거였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하셨던 성수의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성수의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성소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물이 뭡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가림막을 두고 너희와 멀리 있기가 싫다. 내 아들까지 사랑함으로 죽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찢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나 사이가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가까이서 드려야 돼요. 멀찍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죠.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버리고 던져놓고 갔던 법궤를 섬김으로 복을 받고 그러고 나서 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가문의 복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던 그 기사를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이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까? 이유는요, 사무엘상으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으면서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문제가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둔감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건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짓을 합니다. 성경이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임에도 목사임에도 장로임에도 권사임에도 집사임에도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근데 왜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너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항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 시간은 난 좀 그래도 다른 삶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다른 삶에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거하고 저거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너의 예배를 봤을 때 너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 너 아이들한테 제대로 예배 가르쳐야 된다.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놔야 된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이들한테 그 말을 못해요. 아마 때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언제쯤 내 아이한테 그 말을 할까? 언제쯤 내 아이한테 그 말을 할까? 근데 말하려고 보면 아이 얼굴이 안 좋아요. 오늘 말하면 역겹겠대. 말하려고 보면 아이가 너무 기뻐요. 괜히 말했다가 아이가 기쁜 마음이 훅 꺼지겠네. 평생 아이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이 그 얘기하라고 하는 말씀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그 말씀을 해야 나머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쁨, 관계, 교제 결국 다 소용없어요.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듣지 않는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엘리의 성소 안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무엘.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 그런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밤에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거칠에 겉의 제사 이거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입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내 말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기도를 듣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엘리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엘리 자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경고의 말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너 아이 잘 키워야 돼, 이 말씀 2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듣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또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엘리한테 쪼르륵 쫓아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다시 성소에서 자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쪼르륵 쫓아가서 부르셨어요? 제사장? 안 불렀다. 3번째 쫓아가니까 그때 가서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한 번 더 부르시거든.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서갖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2번씩이나 사무엘 그 엘리한테 가서 자식 잘 키워라 그랬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엘리의 가문을 이제 닫을 거다. 그토록 사랑하고 눈치 봤던 아들 2명 한 날 한시에 죽여버리고 그 가문을 닫아서 다시는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을 거다. 이거는 어떤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문을 닫아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충실한 제사장의 가문을 세울 거다.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엘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근데 말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당신 가문 닫는답니다. 다시 또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그냥 말해봐.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은 정직하니까 엘리가 분명히 물어볼 거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유 어떻게 말합니까 하다가 분명히 말할 거고, 말하면 그 말 듣고 회개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돌이키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엘리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반응이 없는 문둥병에 걸린 거라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연전연패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지 않냐? 이 법궤는 여리고 성을 돌면 여리고가 무너졌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이 갈라졌다. 7 족속을 물리쳤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 법궤,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모시고 와서 이 전쟁터로 모시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전략을 짜요. 그러고서 실로에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래 법궤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아들 2명,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2명, 비느하스 홈리가 그 법궤를 짊어지고 그러고 나서 전쟁터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웬걸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녔습니다. 직분이 뭡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들고 왔던 비누아스와 홈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 한시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뺏깁니다. 그 소식을 실로에 가서 전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엘리 제사장이 일어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이를 낳았던 며느리가 야, 우리 집안의 영광이 다 떠나갔구나. 자기 아들을 지금 낳고 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말하고서 죽습니다. 가문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졸다가 깨난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되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돼요. 독종이 임하게 돼요. 아소도, 가드, 에글론 이렇게 블레셋의 6개의 도시를 돌면 돌수록 그 도시마다 남녀노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야, 이 법궤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끌지 않았던 바로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젖이 지금 나와 있고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놓고 거기에 수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독종 형상, 금지 형상 5개를 놓고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새끼 송아지들은 묶어서 외양간에 놓고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스라엘 땅 언덕 위에 있는 베세메스 동네에 딱 쳐서 만약에 이 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가 음매하고 울면 돌아가서 젖을 먹이는 게 본능인데 본능도 어기고 만약에 곧장 가면 이건 여호와의 진노가 맞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말자.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바로 그 앞에서 딱 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암소 2마리가 거기를 갑니다. 성경이 그 사건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도 울면서도 곧장 갔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곧장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게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이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왔다 하고서 그 법궤를 놓고 그 소를 잡고 그리고 그 기구들을 깨트려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소를 번제를 드립니다. 감사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너무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이요, 그 법궤 안에 혹시 뭐가 있나 너무 궁금하니까 뚜껑을 열어봐요. 모여갖고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명 또는 70명. 이게 왜 이런 숫자적인 오차가 생기냐면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갖고 숫자가 5만으로 읽을 수도 있고 70명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베세메스 동네에 얼마나 살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5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70명 사는 동네면 70명 죽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 있는 사람들. 그거 다 들어보고 레이더스인가요? 인디아나 존스인가? 뭐지? 그거 보면 법궤 뚜껑 열었더니 이렇게 하얀 천사 같은 거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고 다 죽고 눈 감고 있으면 살고 이거 내용에서 대충 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모든 그 판타지 영화들은 다 성경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니까 정말 그러려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길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사건이에요.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있으면 법궤가 위험한 물건처럼 된 거니까 산에다가 올려다가, 그래갖고 아비나답, 이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산동네는 좀 못 사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야 너가 알아서 법궤 처리해, 이거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 20년 동안의 세월이 무슨 세월입니까? 사울왕의 통치 세월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이겁니다. 사울왕 자체도 문제가 있죠. 악신이 들어갔고 돌아다니고 그 죽은 사람 불러내갖고 쫓아다니는 귀신 무당 쫓아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20년 동안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요,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복을 받아요. 지금 이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가 되냐, 한 가정에 복이 임했다 안 임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온전하게 섬겼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면 사울이 그랬을까?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섬기는 게 복 받는 거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시대를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사울왕의 시대 같아요.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국가 예산도 지네 마음대로 하고, 인사도 지네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은 그들의 꼭두가시가 되고, 죽은 엄마 불러온다고 접신술에 쫓아다니고, 사울왕의 시대와 진배 없이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정말 대통령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찍었다는 우리의 문제지만 대통령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또 전 국민이 빵 터졌잖아요. 차움이라고 하는 병원에 길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대통령입니까 진짜? 웬만하면 저 정치 비판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꽁보수입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꽁보수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강한 보수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렇다고 까딱 잘못 넘겼으면 또 북한에다가 돈 주는 사람들이 또 될까 봐 또 걱정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이 꼴이니까 회개하자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비나답의 집처럼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도 복의 증거가 없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위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지 마음대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접심술 하는 사람한테 꼭두가시 노릇하고, 안전처 장관이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무당 굿하는 거 광화문에서 그거 부총재로 서 있는 사람 갖다가 뽑아놨고, 이게 무슨 나라 꼴이 이 모양입니까? 이건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비나답의 그 집에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촛불 듣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하대. 토요일이라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친척 결혼식도 안 가는 사람이 촛불 듣고 나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빨리 끝내야 돼요. 진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려야 돼요. 국가원수 모독죄인가 이렇게 하면 몰라. 아무튼 끝냈으면 좋겠어. 끝냈으면 진짜 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끝내라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이 아비나답이 영향력이 없었으면, 20년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었으면 얼마큼을 수개월 동안 수소문을 해요.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동네 사람들도. 20년 예수 믿어도 옆에 있는 회사 직원이 모릅니까? 20년 예수 믿어도 같이 사는 배우자가 예수 믿겠다고 말도 안 합니까? 20년 예수 믿어도 자기 회사 직원들 예수 믿겠다고 고백도 못 합니까? 이게 아비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 아무도 모르니까 수개월을 찾아서 간신히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악기를 제조하고, 그러면서 가서 법궤를 모셔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법궤를 모셔오겠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그 열정은 있었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오는지 배웠어야 되는데, 먼저 연구하고 갔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허겁지겁 갔어요. 사람들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다가 지금 오는 광경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모셔옵니다. 자, 그렇게 모셔올 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지금 왔어요. 그랬더니 그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뚜껑도 들썩들썩했을지 몰라요. 이 아비나답과 웃사와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 뚜껑이 열릴까 봐. 경험이 있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큰일 난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들썩들썩 뚜껑이 열릴까 봐 올라가서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웃사를 찢어버리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 하나님께서 가서 그를 찢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다가, 교회 일이 진행되다가 소동이 일어나거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일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고 만나고 쫓아다니고 결국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람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웃사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사건 앞에 다윗이 너무 놀라니까, 야,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현장에서 찢어버리시는 장면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지금 길거리에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메어다가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놔라 하고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사실은 20년 전에 벳세메스에서 뚜껑 열어서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겁나는구나 하고 뚜껑 덮어놓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갖다 놔라 한 거랑 지금 똑같은 데자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나답이 느닷없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서 톡 놓고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야, 사람들 5만 명 또는 770명 아무튼 다 죽었어. 이거 뚜껑 열고 본 사람들 이거 겁나는 거야. 건드면 큰일 나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오베데돔이 있는데 이 오베데돔 가드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다가 턱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거 뭡니까? 야, 이거 만졌다가 우사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찢어서 죽여버렸어 하고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차이예요. 아비나답은 지금 어떡합니까? 20년 동안 있는데 보금고사하고요, 자기 아들 법궤 끌고 가다가 찢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요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다윗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법궤를 버리고 갔던 다윗이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 법궤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야,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결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야,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노크를 해요. 오베데돔 누구십니까? 다윗 왕. 어이구, 왕이시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야 되겠다.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뭐 왕이 법궤를 가져가겠다는데 자기 소유권도 아니고 자기는 블레셋 사람이고 이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아, 그래요. 잠깐만 계십시오. 집으로 들어가요.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요. 야,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간댄다. 근데 우리가 이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니? 우리가 이 법궤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사니? 우리 짐 챙기자. 우리 법궤 쫓아서 같이 가자. 그 짐 챙겨서 여호와의 법궤 모셔간다니까 다 같이 쫓아와요. 그래갖고 다윗 왕이 지금 법궤를 끌고 가는 그 행렬에 오베데돔이 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쟤네들 왜 쫓아오지? 자꾸 쫓아오니까 너 집에 가. 아니요, 저 법궤 계속 있을 거예요. 법궤랑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을 거예요.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법궤랑 절대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법궤 지키는 사람들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워요. 그게 오베데돔이 제사장 가문이 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의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니라. 오베데돔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레위의 족속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가문이고요. 그 제사장 중에서 찬양을 부르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문을 지키는 자, 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제사장의 사역은. 근데 그 셋으로 나눠진 것에서 이 오베데돔 유다돔이 계속 쫓아오니까 집에 가 해도 안 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허락을 받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알았어, 너희들 문지기, 너 뭐 하고 싶니? 법궤랑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서 있고 싶어요. 그래서 너 문지기 되라. 근데 문지기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문지기를 세우고요. 이 오베데돔의 집안이 대대로 여호와의 법궤의 문지기가 됩니다.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베데돔을 보면 그래,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 복받은 가문. 저는 우리 교회 나올 때 안내수고 있는 셀장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셀장님들이 거룩한 욕심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 안내할 때 그 선생님들만 봐도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가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오베데돔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그게 감사예요. 아비나답은 느닷없이 자기 집에 들어온 법궤를 보고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 건드리면 죽일까 봐 죽지 않도록 겁이 나면서 섬긴 거예요. 억지로 20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섬기는 신앙생활, 억지로 나오는 예배생활, 억지로 나오는 봉사, 억지로 나오는 직분은요 20년을 해도 효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은요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똑같이 억지가 될 수 있잖아요. 산동네 못 사는 사람한테 갖다 준 것처럼, 나 안 믿는 이방인이라고 나한테 갖다 주고 이거 건들면 죽으니까, 야 이거 집안에다 그걸 탁 놓으면 얼마나 다니기가 힘들겠어요. 그거 피해서 돌려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혹시라도 건들면 죽을까 봐 그렇게. 근데 오베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여호와의 법궤, 우리같이 이방인의 가문에 이 법궤가 왔다니, 이게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 법궤를 모시고 간다고 해도 그 법궤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가 그 문지기라도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썼던 시가 있어요. 시 84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근데 아마도 성경학자는 이 시가 이게 다윗 시대에 썼던 거거든요. 오베데돔이 사람들이 다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방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야, 너 뭘로 제사장 됐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무슨 백이냐? 아니, 백 아니고 그냥 너무 사모하고, 나는 다윗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 법궤 갖고 왔다. 너 돈 얼마 줄게. 먹고 떨어져.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돈 다 필요 없다고 하고 계속 쫓아온 거잖아요. 내가 궁정에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마 그게 그 당시에 성전 문지기로 사역했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의 오베데돔의 간증거리였을 거예요. 이걸 찬양의 가사로 만든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그것은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그 예배 가운데 친밀해지는 방법, 그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억지로 예배드리거나 억지로 신앙생활하거나 억지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 안 하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억지로 하니까 다 팽개쳐버리자, 놔버리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억지로 하는 게 힘드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봉사하는 거 지금 힘드니까 이제 봉사 내려놓을래요. 그럼 저는 꼭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신앙이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힘들면 팽개치고. 그러니까 왜 힘들었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 팽개칠 만큼 그동안의 봉사가 자기에게 아무런 가치도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자기에게 은혜가 아닌 거였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오베데돔의 법궤를 가져가겠다고 왔던 다윗, 아비나담처럼 빨리 가져가세요. 억지로 했으니까 편하겠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내려놓으면 쉬워져요. 그래갖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 한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요, 그렇게 왔던 그 다윗에게 아니요, 저 쫓아갈래요. 그 뒤에 자기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이방인이었던 자기가 그 법궤를 쫓아간다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선민의식이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줄까? 아니, 그 법궤 앞에 가기나 할까? 누가 자기의 존재를 인정이나 해줄까?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법궤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유익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놓치지 않아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배가 포기됩니까? 왜 봉사가 포기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힘들만도 하죠. 아무것도 없이 세월만 20년이 지난 거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오베데돔의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그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참 이상하죠. 모든 사건은 시골, 산동네, 이방인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 시골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파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커요. 가장 큰 변방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파주에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진짜 파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파주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죠? 시골로부터 파주 교화 뭐 이런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는데 억지로 로마 병사 붙잡아갖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대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짊어지니까, 이게 자기가 그래도 시골 사람이 도예지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옷 빼입고 나왔겠어요. 근데 빼입고 나온 그 옷에다 피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니까 이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진짜 십자가 짊어지고, 안 그러면 로마 병사가 때리니까 그거 짊어지고 간 거예요.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옆에 보니까 피투성이 한 사람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가시면류관 쓰고 왜 저렇게 하나? 거기다 툭 던져놨겠죠.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왔으니까. 그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 박아요. 웬만한 죄인들 같으면 이놈들아 날 죽여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달라. 오라? 하고 본 거예요. 근데 높이 세워놨어요. 근데 조금씩 그분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요. 점점 가까이 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날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리고 그 순간 바뀌어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자기 가정을 바꿔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까 누구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루포는 그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사건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몰랐어요.
지금 자기가 빼입고 나온 그 옷에 그 십자가에 피를 묻힌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왜 불렀는지 모르는데 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만난 십자가, 나를 택한 거라는 사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집에 가서 가족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그 가족, 자녀들이 다 예수를 너무 고맙게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집에 회심한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나를 양육한 내 어머니와 같은 분, 내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루포는요, 최고의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억지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시작한 예배, 억지로 시작한 봉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요, 그것이 20년 동안 억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교회. 근데 이럭저럭 다니다 보니까 20년 동안 교회 생활 그냥 하는 거라면 어떡합니까? 억지가 됐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만난 하나님, 돌이켜서 만난 예수의 십자가. 저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오베된 축복운동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오베데돔 같이 주의 복을 받고요, 그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통해서 전 이 시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무너지고 깨어진 신앙인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의 멸관을 씌워주세요. 의의 멸관을 씌워주세요. 이 시대가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모습 이거 갖고 마지막 시대 다가오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정말 아비나답 같은 신앙인들로 꽉 차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닷없이 내게 주어진 어쩌면 억지로 찾아온 기회라 해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이제는 오베데돔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사명 있잖아요. 가장 가슴 터지는 게 나라의 정치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오늘날 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무기력함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20년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부담스럽게 하는 신앙생활 이제 중단하고 우리 터질 듯한 감사를 갖고, 이번 우리 감사절기 아닙니까? 또 추수감사절 맞이하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인생에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십자가 앞에도 서고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좀 바꿉시다. 이 시대를 좀 새롭게 합시다. 이 땅을 좀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사울 시대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외치고,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가 다 살아나고 1만 2천 명의 성도들이 살아난다면 이 땅이 얼마나 멋진 땅이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될까요? 그들이 다 오베데돔의 복을 받는다면 세계 성경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내가 너가 했던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 약속한 복을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에 주시려고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아비나답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오베데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가슴 터지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돌이켜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